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총동원 영이 내려서 그 명령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신 은총으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온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이제 유월절 이제 그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 정말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죠. 누구예요? 출애굽하는데 남들은 다 떠나갔는데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광고 못 들은 사람. 정신 딴 데 팔고 광고하는데 광고 못 들고 내일 떠나요. 내일 10시에 출발합니다 하는데 그냥 흘려 듣고 떠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애굽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전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총동원 명령이 내렸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부르심에 주님 말씀하심에 응답하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팔 소리, 나팔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아유 뭐 그랬자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하면서 흘려들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 살다가 불평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실 때 쫑긋하고 그 소리를 기울여 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쫓아가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예배하시는 종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이 그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출애굽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홍해를 도하하고 홍해를 건너고 한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가는 거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돼요. 저도 못 가봐서 이제 사진만 봤는데 이제 저희 이제 성서 지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가면 이 정말 하나님이 계실 만한 산 같대요. 그 산의 위험이 항상 그 뭐 구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막 마른 벼락도 치고 막 그러고 온통 붉은 흙도 있고 그래서 그 삶 자체만 봐도 야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출애굽한 이후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거기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 거기서 쭉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규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 책이 뭐죠? 출애굽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죠? 갑자기 헤매세요? 레위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 넘어가고 싶어요. 레위기 보면 뭐 나와요?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어디서 들었느냐? 시내산에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내산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오늘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민수기 10장까지 상반절까지 거기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이 앞부분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입니다. 1년여 가까운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율법,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이죠. 오경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나팔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만들라.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너희가 귀 기울여 한다. 그래서 나팔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뭐 시내산까지 오기는 왔는데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긴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셨죠?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로 곧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막 위에 그 법궤 위에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부터 하나 더 청각적인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다가 보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불게 하고 그것을 신호체계로 뭐 행동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은나팔 2개를 만듭니다. 두들겨 만들었다. 어떻게 두들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들겨서 이 나팔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이제 보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냥 우리 200만이라고 생각합시다.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신호체계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이지만 멀리서는 그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큰 나팔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소리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자, 3절부터 7절까지 보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3절 먼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신호가 뭐냐? 2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팔 2개를 다 불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는 회막, 법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뭡니까? 나팔을 하나만 불면 누가 모여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팔 소리 하나만 들면 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만 모이라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나팔을 크게 불 때, 이제 큰 게 얼만큼 큰지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의 진영들이 행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지파별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이게 사방향으로 진을 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을 5절 보면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6절에 보면 남편의 진영들이 행진하도록 그렇게 신호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행진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만 회중을 모일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좀 애매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는 거예요. 저들은 아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2개인 나팔 소리가 2개인지 크게 부는 소리인지 울려 부는 소리인지 하나만 부는 소리인지 그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불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불 땐 이렇게 해라. 이제 불고 아마 다 연습을 다 했겠죠. 그리고 그 소리가 올 때 움직여도 한번 본 겁니다. 그러면서 출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심을 통해서 듣고도 움직이도록 그래서 60만 대군이 총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행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신호를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왜 하셨을까? 하나님의 어찌 보면 사랑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서라도 쫓아가라고. 아무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민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심하게 보이는 임재 그리고 들림의 임재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잘 따라오라고 이렇게 나팔도 만들어서 들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잘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마지막 종말 때에도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못 들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귀를 기울여서 이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동할 때 나팔 소리가 들고 막 움직이는데 혼자 나팔 소리 못 듣고 깊은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눈 떠봤더니 자기네 텐트만 하나 남겨놓고 다 떠나버려요. 그런 거예요. 나팔 소리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늘 깨어서 그 말씀 듣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제가 너무 사납게 얘기하나요?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를 못 들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못 들었으니까. 내가 귀가 뭐 나쁘든지 귀가 먹었든지 아니면 딴짓을 하더라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내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무 조그맣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 안 들려요. 제가 가는 기가 먹었으니까 아주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면 그렇게라도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면 내 책임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여라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못 들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팔 소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잘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하는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나팔로 신호를 불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먼저 앞서가시잖아요. 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이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뒤를 쫓아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가면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도 펴놓고 계산해보고 이 길이 빠른데 왜 저리 가시나 나는 이리로 가겠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잘 듣고 먼저 가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거 잘 보고 쫓아가면 혼자 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걸 격려하셔서 야 가자.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깨워서라도 그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오늘도 3절에서 7절까지 보았지만 여러 가지로 부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부는 것이 울려 부는 것이 사실 어떻게 부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신호 체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소리대로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팔을 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멘토들, 또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라든지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자연 계신 겁니다. 지금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올바로 듣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깨달았으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정말 귀를 잘 기울여 들으십시오.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요, 내가 집중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주목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음악을 좀 공부해서 그러나 청가대가 찬양을 하면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베이스 소리가 들려요. 우리 교회 베이스는 다빈이에요. 웅얼웅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 소리에 집중해. 제가 낮은 음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지만 집중하여 듣다 보면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소리가 들려져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여러 가지 잡소리도 다 들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자들만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은나팔을 두르게 만들어서 불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누가 분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이들에게 나팔 불 자격을 주었느냐? 어찌 보면 권세고 특권이죠. 왜 이들에게 주었을까요? 이 성량 좋은 사람, 힘 좋고 아주 그 호흡 긴 사람, 이런 사람 맡기셨으면 좋을 텐데 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느냐?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왜? 제사장들은 무엇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담당하는 겁니다. 행진할 때 법궤 담당하는 분들이 제사장인 겁니다.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법궤 중심에 진을 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그 회막, 같이 이제 회막이 있죠. 회막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장 안쪽 하나님 중심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맡기는 겁니다. 저 끄트머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팔을 맡기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과정, 출애굽 과정 다 아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그 기둥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 어떨 때는 뭐 새벽에도 움직이고요. 멈췄다가 또 움직이고 뭐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그 구름 기둥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법궤 위에 머물렀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만 주목하라는 겁니다.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이동하실 때 그것을 듣고 보고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캐치해서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들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졌으니까 그 주변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전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목사만 왕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지금 만민 제사장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 직분, 거룩한 직분 주셨어요. 그러면 나팔을 누가 부는 거예요? 내가 부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서 무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로 신호를 듣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사장만 나팔 분다고 해서 목사님만 하는 거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다짐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나팔수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무지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인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나팔 정말 불어보셨습니까? 근데 나팔, 트럼펫이라든지 이런 거, 예전에 저희 이제 교회 제 청년 때 저희 형님 하나가 이제 군악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형이 음악 전공자는 아니에요. 근데 음악적인 달란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악기를 혼자 독학해서 다 달아요. 그냥 피아노도 혼자 독학해서 치고 웬만한 악기는 다 달아요. 나중에 작곡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이 형이 군 악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나팔을 불고 싶다는 거예요. 트럼펫을 어디서 사갖고 와고 이 트럼펫을 불어서 이걸로 이제 군악대를 가려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막 훈련을 하죠. 어디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책을 보고, 그때는 유튜브 이런 동영상 없잖아요. 책을 보고 하면 하라는 대로 막 연습을 하더니 하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납니다. 바람 빠지는 푸 이런 소리밖에 안 납니다. 입술도 아주 특별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가르쳐줬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이 형님도 처음에는 나팔을 불러서 이제 군악대를 가려고 하는데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나중에 입술도 부르텄는데 소리를 내더라고요. 또 얼마 지났더니 연주를 하더라고요. 복음성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거 나팔 소리로. 대단해요.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더니 결국 군악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전공자들이 가는데 이 형님은 들어갔어요. 전공자도 아니면서 트럼펫 전공단인데 하여간 들어갔어요. 나중에 휴가가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군악대를 갔대요. 근데 갔더니 나팔 잘 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전공자들. 음악대 다니는 애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야간업소에서 막 이거 하시는 분들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여간 잘 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제일 못 분대요. 근데 하여간 군악대에 갔어요. 그래서 맡은 게 뭐냐? 수자폰 맡았대요. 수자폰 뭔지 아세요? 고적대 뒤에 보면 몸에다가 이렇게 악기 두르고 이 많은 나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뿡뿡뿡뿡 이거 하는 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형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군대 가볼까? 저도 음악 좋아했으니까 저렇게 해서라도 군대 가볼까? 저도 한번 그 형님이 이제 연습할 때 한번 해보겠다고 나팔을 불어보는데 트럼펫을 불어보는데 안 부러집니다. 입술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되긴 뭐가 돼요. 계속 저는 바람 빠지는 소리는 가끔 삑 하는 소리 한번 나고 못 부르겠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나팔 부는 거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목사님 그런 것도 못 보세요. 아주 멋지게 연주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팔 부는 거 한번 불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피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 트럼펫 같은 거는 정말 불기 어렵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하신 은나팔도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어떤 뭘 연주할 수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누르는 거 그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부는 대로 트럼펫도 그러더라고. 어떻게 불면 이런 소리가 나고 저런 소리가 나고 입술로 조절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잘 불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이 나팔을 잘 불 수 있도록 연습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나팔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팔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팔 우리가 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불어야 되죠. 맡겨주셨는데 못 불면 뺏어 가시는 겁니다. 너 그것도 못하냐? 딴 거 해라. 북이나 쳐라. 그럴지도 모르겠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지만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나가서 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훈련을 해야지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나팔수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법궤 옆에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습니까? 그것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려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영적인 나팔수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그 자격을 갖추어 만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예배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것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나팔수인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합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팔 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나 시키겠죠. 준비된 자만, 그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적 나팔수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 말씀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라, 크게 불라. 이것은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나팔 소리도 되겠지만 또 하나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큰일 났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크게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팔을 크게 불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부르짖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쟁은 곧 위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요 위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기도해봤자 듣지도 않으시고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그러나 믿는 우리들, 영적 나팔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게 큰 문제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얼마나 우리는 크게 나팔을 불었습니까? 내 위기 속에서 내 전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기도하며 달려가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크게 나팔을 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부르짖어 나가라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봤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밤이 새도록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제하는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모든 혼란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 하나님께 정말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금요 기도회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우리 교회들도 요즘엔 금요 기도회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주중 예배는 수요일 한 번 정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해서 아무튼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지금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환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왔고 세상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다시금 만들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말씀대로 나팔을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외쳐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혼란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 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더욱이 금요 기도에 이 밤에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나도 피곤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도 풀어지는 시간, 이 밤에는 좀 쉬고 싶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칭 이 금요일 저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요즘에는 방역 수칙 때문에 불타는 금요일도 아니지만 이제 또 금방 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올게 될 겁니다. 다 풀리게 되면 사람들은 한 주간의 생업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았으니까 연휴가 시작되는 이때 마음껏 즐기고자 마지막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아주 즐겁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향락에 취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말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시 한 주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때를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 모든 것 때를 버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회복하고 나팔을 불어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딴 생각 품을 수 있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부끄럽지만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소리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금요 기도회가 내 개인의 회복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다 사라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 기도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부흥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로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크게 불어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어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인 나팔,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